저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의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자매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또 청년부 생활까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같이 어울려서 지내던 언니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직장을 멀리 옮기면서 이사를 가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함께 가까이 교제하고 지내던 언니들이 다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를 그냥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 교회 나가는 게 뭐가 어려워?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여러 번 권면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매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한테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도 언제라도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동일하게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핑계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미 죽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가나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 여호수아 장군은 이 일을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했고 또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여호수아 장군은 그저 모세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없어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수아 장군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장정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장군은 대단히 두렵고 마음이 조급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큰 역사를 치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지만 패하게 되면 다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뭐 아니면 도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한두 번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은 넓은데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민족과 다 싸워서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은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장군은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무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쳐서 죽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파멸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두려움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일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그 마음속에 무서운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살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일진들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또는 점심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그 분식 파는 매점에 가서 빵도 사 먹고 컵라면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랬는데 꼭 거기에 그 깡패 같은 일진 아이들이 있어서 애들 돈 뺏고 때리고 못 살게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도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일진 애들이 보면 얼마나 갖고 놀기, 괴롭히기 쉬운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느 날 매점에 가는데 그 일진 애들 중에 등치가 좋고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그 애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떡볶이를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와서 같이 떡볶이 먹을래?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 아, 그러니까 좋지. 하고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냐? 난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 그 쉬는 시간에 떡볶이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매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거나 컵라면을 먹거나 그럴 때 일진들이 와가지고 만만해 보이니까 괴롭히려고 막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오면 야, 걔 건드리지 마. 걔 내 친구야. 건드리지 마. 하고 그 친구가 제 백이 돼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마음껏 매점에 가가지고 일진한테 괴롭힘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백도 좋은데 하나님의 백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또 요청할 생각도 없고요. 그랬는데 성도들도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해 놨으니 그것도 월세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성도가 없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월세가 계속 밀립니다.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처음에는 그래도
예? 마음속에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겠지 하고 믿고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오지 않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월세는 자꾸만 밀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바닥이 나고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점점 생기더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반지하 교회에서 식당방에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배고프면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억지로 밥 한 술 먹고 또 누워요. 만사가 귀찮아요.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될 수가 있겠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성도들도 안 보내주시고 교회 월세는 자꾸만 밀려가고 도대체 방법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포기다. 이제 죽어야지. 자살할 생각만 했어요. 예? 어떻게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교통사고로 죽을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까?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을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은 12월이 되면 해마다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 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안 하면 잘리니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려고 몇 날을 이렇게 문서들을 작성을 하는데 보니까 참으로 놀랍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이 지하 식당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12월 달 결산할 때 보니까 여러분 교회 월세가 거의 다 메꿔졌어요. 어디서든지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전화가 와서 후원해주고 도와주시고 물품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해 결산을 하는데 빵꾸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음성이 안 들리고 손에 그분이 잡히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다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은 혼자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혼자 세상을 방황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죄와 절망, 무의미,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제천에서 처음 목회했을 때 그때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병훈 장로님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방에서도 전도 잘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만나서 잠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본인의 가족 중에 처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마을, 처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면 꼭 그 처제 집을 찾아가서 붙들고 건면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꼭 나오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 처제가 참 듣기에도 민망한 말을 계속 많이 하더랍니다. 내가 지옥에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안 간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무서운 말을 그냥 아주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그래도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을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매가, 이 처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랑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 사람이 바로 제 처제라고. 지금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한 자매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고해성사하듯이 저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참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와가지고 고해성사하듯이 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또 하고 매번 만날 때마다 과거에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주희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거의 죄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고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이제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축복을 받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 가면 이웃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는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 질병은 다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3분의 1을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저희 형님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김애란 집사님이라고 하는 김애란 집사님이 한 분이라 계셨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지휘를 맡아서 했는데 성도들이 성가대 쓰시는 분들이 실력이 영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발성 연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김혜란 집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성품이 약간 소심한 성품이에요. 말도 작게 하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이분에게 찬양할 때는 좀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발성을 연습해서 크게 내고 좋은 소리를 내도록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일날마다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따로 남아서 발성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두근두근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못 살게 굴었나? 내가 너무 심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사실은 이 집사님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었대요. 이 목에.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피곤하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그런데 이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발성 연습을 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노래를 좀 더 잘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갑상선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갑상선암이 사라졌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몰랐죠. 저는 그냥 이분 붙들고 성가대 연습, 발성 연습만 시켰으니까. 근데 갑상선암이 났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유 그렇군요.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군요. 그러면 집사님 간증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시라고.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말씀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병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어요. 병을 두려워하면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병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죽음 다음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절대 절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대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동기 중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이면필 선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선교사 제 동기가 이면필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 갔을 때는 막막했죠. 사람들이 지금이 선교를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너무 어려운 때다. 힘들 때다. 안 된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름을 확신하고 인도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 힌두교고 또 과격하게 믿는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친구가 나간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지 15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인도에 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세웠고요. 앞으로 3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친구의 꿈이랍니다. 목표랍니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도 세워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병원에서 병자들도 치료하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이면필 선교사의 꿈이고 바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신 시대였고 또 신약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란 바로 성령의 새로운 방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삶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매달려서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께 매달려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매달려서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영혼들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역사 또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사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고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